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이 무더위 속에서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참 보고 싶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면에서 얼굴 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더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우리가 또 때가 되었을 때 함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려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성령의 여덟 번째 열매인 온유인데요. 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이 좀 흥미롭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온유라고 쓰인 헬라어는 프라테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제 거친 야생 동물의 성질이 잘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마 같은 경우에 이제 훨씬 더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또 사람에 대한 공격성도 더 다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야생마들이 훌륭한 조련사를 만나서 훈련을 받아서 다듬어졌을 때 종종 명마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볼 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하고 유순한 것이 아니고요. 훈련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훈련되어 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왕실 훈련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입양되었다고는 해도 왕자의 신분이었으니까요. 이제 당대 최고의 이집트 석학들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실의 최고 훈련도 모세를 인격적으로 다듬지는 못했습니다. 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이제 모세는 40세에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의 공무원을 때려서 죽이는 그 폭력적인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그를 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죽이려는 생각은 당연히 없었겠죠. 하지만 그를 때리다 보니 점점 더 화가 났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입니다. 법학, 경제학, 정치학 등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만 자신의 화는 억누를 수 없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실수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실수 역시 그의 내면에 쌓여있던 이 분노가 폭발해서 밖으로 분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없던 게 나온 게 아니라 내면에 쌓여있던 것이 표출되었다는 얘기죠. 이 일 후에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제 하나님께 인격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그 결과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민수기 12장 3절인데요. 우리 각자의 처서에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방금 읽었던 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실 훈련으로는 불가능했던 이 인격 훈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자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의 케이스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덕목이 인간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펴볼 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 12제자 중에서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으로 베드로만 알고 있는데요. 이제 알고 보면 이 요한도 만만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요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이 중간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의 그 마을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차별하는 유대인들이 마을을 통과하는 것을 자신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요한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감히 주님의 길을 막다니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굉장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정이 다분히 급하고 거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굉장한 꾸지람을 듣는데요. 이제 요한이 성격이 불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주님이 붙여주신 별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종종 그를 보아너게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이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쓸 때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복음서보다, 그 어떤 서신서보다 요한은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교회사 속에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여러분 사랑의 사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볼 때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훈련을 통해 얻게 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덕목은요, 우리의 내면에 드러나는 이 공격성 없는 부드러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들에 대한 섬세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말하고요. 이제 이 태도가 더 확장이 되면 나를 적대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비하고 온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자비라는 것은 상대방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에 드러나는 그 부드러움이라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이 성품이 하나님에게서 발견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라는 덕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윤곽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기자들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약을 생각할 때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좀 자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달리 구약의 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모아 품에 안으시며 새끼를 먹이는 암컷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의 맥락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맥락인데요. 이제 마치 새끼 양을 세심히 다루는 목자처럼, 새끼를 데리고 있는 암컷들을 보호하는 목자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세하고 부드럽게 다루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얘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던 이 아합 왕과 대결을 벌이던 사역자인데요.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아합 정권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아주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가 우상의 근원지였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로 아합의 아내인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이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기반이 되었던 이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죽었는데도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전혀 타격이 없고 그가 자기 오히려 살해 위협을 당하자 엘리야가 심하게 낙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쳐서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언자로서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는 반응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좀 책망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3년 동안이나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서 엘리야를 굉장히 지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동안 털끝 하나 다친 적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네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나면 아합 왕조가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시나리오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혼자서 낙심을 해버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야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굉장히 부드러운 방식으로 그를 대하세요. 그러니까 그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천사를 통해서 그가 좋아하는 음식과 시원한 음료를 광야에서 제공해 주세요. 엘리야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듯 그것을 먹고 다시 잠을 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십니다. 그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깨어나면 다시 그가 좋아하는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기운을 회복하자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다시금 사명을 일깨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비전을 그의 마음에 심어 주십니다. 그 장면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삶에서도 이 나타나시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요. 이제 베드로가 그 재판장까지 따라오게 돼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가 그 장소에 몰래 들어온 것이 발각이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마지막에는 공개적으로 비난까지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온갖 애정을 쏟아부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대표로 누구를 내세울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증언한 거예요. 저 사람이 한 행동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실망스럽고 또 그 실망을 넘어서 배신감이 드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2번을 만나시는데요. 그 2번의 만남 속에서 이 베드로가 주님께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뭔가 용서를 구하든지 이 관계를 풀기 위한 뭔가 행동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따로 불러서 뭔가 책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를 놓아두세요. 대신에 어떻게 하시느냐? 타이밍을 보시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3번째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와의 어색한 침묵을 깨고 먼저 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물음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 속에 담아 주님이 던지신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했던 실수? 나는 괜찮다.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너의 마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굉장히 인격적인 방식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장면,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하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정확하게 포착하는 지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것에 맞추어서 대하신다는 것을 뜻해요.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수투성이죠. 아닌 걸 알면서도 충동을 못 이겨서 선을 넘어서 행동할 때도 많고요.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따라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말로 행동으로 다른 이들에게 내가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의 방식대로 선택해야 할 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할 말이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걸 다 아시면서도 최대한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우리를 온유한 방식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들에게 온유한 방식으로 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영어로는 understand라는 말을 쓰죠.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말씀을 어느 책에서 보고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막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그럼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온유하게 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세 번역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신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지를 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먼지뿐임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강한 것 같아 보이지만 얼마나 약합니까? 막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인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 입고 피 흘리면서 막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또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시는 것은요, 어떤 아무런 메커니즘이 없이 그러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섬세히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보셨고 우리의 자리에 친히 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자리에 서 보시니 우리의 체질과 상황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유한 방식으로 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자체가 언더와 스탠드가 합쳐진 단어 아닙니까? 상대방의 아래에 서본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본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항상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에 이 온유함이 배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스티븐 콥이라는 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전의 히트를 쳤던 이 책의 5번째 습관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코비 박사가 강조하는 것은요, 뒷부분이 아니고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스킬로서의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다시 말해서 윈윈할 수 있는 진정한 대화의 비결은 뭐냐? 내가 먼저
상대방의 상황, 가치관 같은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고 그것에서 비롯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면 상대방이 말하는 바가 진정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나 자신의 입장도 충분히 온유한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은 물론이고 또 바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대화에서 다툼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입장이나 가치관에 입각해서 그 사람의 자리에 서보지 않고 내 생각을 강요하려고 들기 때문이죠. 코비 박사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거칠고 투박한 방식으로 내 입장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결코 온유한 방식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나 다툼이 생겨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비롯해서 만나게 된 수많은 이들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언더스탠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여러분 이것의 가장 표본이 되는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의 처지에 먼저 기꺼이 서보려고 하신 이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삶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 우리 안에 서서히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온유라고 하는 열매를 삶에서 조금씩 맺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된 아주 유명한 문구죠. 근데 이 8가지 복 중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 부분은요, 우리에게 이 온유라고 하는 덕목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통찰을 하나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팔복의 순서입니다. 팔복을 해석하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온유한 자가 애통하는 자 뒤에 나온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 한번 보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이 있다가 반복해서 나오는 팔복에서 온유한 자 앞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 애통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순서가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애통한 사람이야말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항상 막 기쁘고 즐겁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태에는 어떤 기독교적인 눈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눈물이냐?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의지할 때가 더 많은 나의 어리석음을 볼 때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애통함의 눈물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도저히 정직하게 나눌 수 없는 나의 악함,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죄악을 향해서 또 내 즐거움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내 이기심,
그런 나의 연약함과 죄악된 내면을 보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애통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안에는 그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우리 내면 안에 차오를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한없이 겸손해지고 상당히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아마 한 번씩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내 안에 흘러내려서 나의 내면을 적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 안에서 겸손하고 부드러움, 그러니까 이 온유의 자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진짜 자아를 직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신으로 인한 그 반복되는 애통의 마음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될 때 우리 안에 겸손함이 생겨나게 되고 그 겸손이 우리를 다른 사람에 대한 온유함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온유함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견해로부터 생겨난다.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좋게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잘 대해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는 사람이다. 여러분, 나의 약함과 이 영적인 헐벗음에 대해서 많이 울어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그렇게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 막 분노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막 마음에 칼을 품고 언젠가 너에게 갚아줄 거야 하면서 막 그 보복의 기회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보고 무수히 고백했던 그 개인적 고백의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여요. 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막 분노하거나 변론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막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린 듯 내가 막 쓸모없는 사람이 된 듯 그런 자기 연민 속으로 빠져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빛에 비추어진 적나라한 내 실상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미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내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나를 뒤흔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의도로 내 마음을 헤집어 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는요, 부드럽지만 굉장히 세차고 굉장히 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강력한 온유의 힘이 어디서 온다는 것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온유라고 하는 열매의 마지막을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온유라는 덕목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 자, 여러분 이 구절들은 주님이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스스로 묘사하신 말씀인데요. 그 핵심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내면을 갖게 되면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내면에는 어떻게 그렇게 큰 평안이 있었을까? 그렇게도 많은 일,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수많은 적대하는 이들과의 부딪힘,
막 이뤄내야 하는 과업들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을 텐데 어떻게 주님은 자신의 내면에 그렇게 깊은 평안과 쉼을 간직할 수 있으셨던 걸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그분의 내면에 있는 온유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관계 안에서 찾아오는 분노나 미움에 대한 그것에서부터 비롯되는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막 그게 우리 내면을 얼마나 힘들게 해요. 그렇죠? 막 이게 뭐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막 내가 막 욕을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결과로 평안이 찾아오면 좋은데 뭐 그게 그렇게 되나요? 오히려 그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더 복잡하게 되고 또 마음이 더 안 좋아지게 되죠.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있을수록 더 스트레스가 되고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한번 온유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함을 통해서 이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태도가 나를 뒤흔들지 못해요. 그 사람의 태도나 평가가 내 속을 뒤집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도구로 퍼지지 않고 그걸 받아낼 수 있는 힘과 여유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의 내면은요, 이 많은 것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치 개펄과도 같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자극하는 많은 것들을 내가 적대감이나 어떤 공격성이 아닌 부드러움으로 받아낼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어떻습니까? 마음에 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면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온유라는 덕목을 높게 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참 온유해, 대단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성품이 부드러우면 좋지만 그저 유하기만 하면 남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온유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이에요. 어떤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라는 성품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부드러움은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런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또한 그 부드러움은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요. 그 애통함에서 비롯된 겸손함, 그 겸손함 때문에 갖게 되는 넓은 관용함이 온유의 진정한 힘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일상의 삶에서도 참다운 쉼을 누리고 있는 멋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또 무더위로 인해서 점점 각박해져가는 이 시기에 온유라고 하는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서 맺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